오늘 함께 말씀 창세기 2장 7절, 8절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앤젤라 더크워스의 책 그릿이라는 책에는 예일대 교수인 에이미의 천직 연구에 관한 내용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에이미 교수의 연구에 의하자면 천직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천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생업이다, 직업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더 의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천직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의 일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한다. 두 번째로, 그의 일이 의미 있는 변화를 주어 자신의 핵심 가치와 연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생각한다. 세 번째로, 목적이 확실한 롤 모델, 즉 자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한다. 천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천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 천직이 아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의 천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직에는 복잡한 일이 없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지 않은 것일까요? 천직이라고 한다면 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천직에 대한 생각을 할까요? 지금 내가 부딪힙니다. 내 일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딪히는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생각이 있기에 나만의 상상의 천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천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타인과 사회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이 타인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에 육체적인 노동과 힘든 일을 하면 천한 것 혹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영은 선하고 육에 속한 것은 악하다라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옛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신이 해야 할 허드렛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신의 노예의 증표인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신의 노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이고 고상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 유유자적하면서 철학을 논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전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선 노름이 아니라 그의 창조를 위하여, 창조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면 더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곧 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이때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 이미 일은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를 하시면서 각기 그에 따라 명명하셨지요. 낮이다, 밤이다, 낮을 주관하는 큰 빛을 해다, 밤을 주관하는 빛들을 달이다, 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우주 만물의 이름들을 다 지어주실 수가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 일을 당신님이 다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사람에게 이어주시어서 사람을 통해 당신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하자 만물 역시 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노동 역시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죠.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타락 전과 달리 사람에게 일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일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일에 대해서 수고와 애씀이 있지만 고통스럽고 만족감이 없을 것이다. 내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대로 다 결실을 얻어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고상한 목표를 세웠으므로 고상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실패와 낭만과 낭패로 인해서 허무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허무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겨우 내가 이것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러한 수고를 했단 말인가? 라는 자조가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지요. 전쟁터보다 나가는 더 큰 공포가 뭡니까? 월요일에 회사 출근. 이와 같이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일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갖죠.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회사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겨우 생존에만 목표를 둡니다. 생존에 목표를 둔 사람들의 특징, 언제 때려치우지? 이것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생존에만 목표를 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생존에만 목표를 두고 일하십니까? 안 그런 척 하는데. 혹은 노동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합니다. 피 터지도록 일을 하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특별히 가정 문제나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에 집중하고 일을 피난처 삼습니다. 일이 요새요 산성이요 나라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일을 함으로써 내 욕망을 채웁니다. 일하면 무엇을 받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무엇을 하죠? 택배를 시킵니다. 소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의 씀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집에마다 택배 박스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맨날 택배 박스 갖다 버려야 돼요, 제가. 그러나 어떤 경우도 인간 안에 공허함은 채우거나 만족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가 시원치 않다,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틀어졌기 때문에 일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일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건강한 일 의욕이 생겨서 월요일 출근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일이 저주 상태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신자에게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교회에는 자유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일이라고 하면서 강조하기를 무슨 일이든지라고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일이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 있지가 않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일들조차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서는 더 놀라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장입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섬긴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봉사 활동을 말하되 특별히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그 일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예배 행위를
감동과 가뭄, 종교적인 행위와 연관시키지요.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 역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속 사상이 분명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 성스럽고 교회 일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속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 카톨릭으로 인하여서 평신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즉 사제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시는 특별한 지위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한 공로주의, 성경사상과는 배치되는 공로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사제나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사제가 되는 것은 나 같은 것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이 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사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사제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자 누구라도 이미 의롭게 되었고 사랑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됨을 믿는다면 사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목사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흉내 낼 필요 없습니다. 교회마다 교육자 흉내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 일에 충성하세요. 괜히 목사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목사의 일이나 기타 신자들이 종사하는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자에게 직업 이동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향상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직업 이동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직업에 귀천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성직자 우월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직이 일반 직업보다 더 우월하거나 하나님께 더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일 하다가 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왜 두 사람만 아멘 합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거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연장된 손이 되어서 창조세계를 돌보다가 여러분은 지금 모인 것입니다. 공부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메시아를 철학자로, 로마인들은 메시아를 정치가로,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를 일하는 육체 노동자 몫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놀랍지요. 이러한 사고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역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신자에게 헛되거나 하찮은 일이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요 예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 의욕이 성령에 불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동행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종교적인 일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일상이라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일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은 반복적이죠. 어제 하는 일이나 오늘 하는 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조롭죠. 지루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동행 약속은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모든 일상,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신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이유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만 그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거룩한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거나 한 사람이 작정했다고 해서 위대하고 큰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나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자조하지 말고 과욕 부리거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유명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큰 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자의 기본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TV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지금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일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린 서울 치과의 원장인 강창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에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하루에 19명의 환자만 받습니다. 이분은
양심 치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선후배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너 잘났다 라고 해서 다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치과 비용이 어떤 데는 5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냥 돌려보냅니다. 환자를 치료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병원을 유지하는 그 유지비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때가 허다합니다. 기본 매출이. 이분이 충신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돈 못 벌어도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치과 의사보다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성실하지 않고는, 능숙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능숙해야 합니다. 성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을 섬길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톰 행크스가 주연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당시의 진짜 사진입니다. 2009년 1월에 뉴욕에서 출발한 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42년의 베테랑 조종사 설리가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새떼들이 엔진으로 들어와 그 엔진이 다 막혀버려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4분이 채 안 된 시간, 208초 안에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기를 허드슨 강에 불시착해야 되겠다고 관자탑에 알리면서 구조 요청을 했지요. 영하 4도인 그 날씨에 24분 만에 155명 승객이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대책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인근 공항에 불시착한 것이 더 나았다, 설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설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시뮬레이션을 운전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고를 예상하고 몇 번의 연습을 통하여서 인근 공항으로 불시착할 수 있었지만, 나는 사고를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당한 이 순간의 일들을, 일생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한 이 일을 내가 지금까지 베테랑으로 운전해왔던 감으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지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일에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능숙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일의 탁월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한 일, 천한 일로 나누지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귀한 일, 천한 일이 없이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파는 일 해도 돼요? 망치로 때려줘요. 시편 147편 13절 상반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성읍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하시는가? 대장장이의 쇠붙이, 공권력, 정연한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그 성읍의 안정과 안녕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6절 말씀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가? 농부와 빵 굽는 기술자와 직접 빵을 굽는 사람과 그것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와 식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면서 선량한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면이다. 주님은 그들 뒤에 숨어서 그 백성들과 온 우주 만물을 먹이신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아닌 이웃들을 통해서도 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자 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의 손과 도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경외심을 가져야 함은 마땅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감사할 것이 신자의 몫인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일에 대한 건강한 의욕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에 격려와 사랑과 존경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